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높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심령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온라인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리포메이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꾸준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어머님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내가 물에 빠졌어. 당신 누구부터 건질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해답을 합니다. 뭡니까? 당신부터 무조건 건지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머님을 먼저 건져야 되지 않겠어? 그랬습니다. 물론 맞는 대답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고, 며느리가 마음에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이제 그 다음으로 아내를 건지겠지 생각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아들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다음은 아들이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어떻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막 이제
섭섭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잔소리하고 이제 그게 또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이 또 섭섭병을 낳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요? 수영을 배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죠.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1등으로 생각하시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사탄의 챌린지를 받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같이 무능한 것이 무엇을 하겠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너는 배운 것이 없잖아. 건강하지 못하잖아. 여러 소리로 우리의 자존감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아니구나. 절망감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망하고 입술로는 범죄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아할 게 뭡니까? 사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의 영역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사탄을 돕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키고 또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괴계를 꾸미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계획이 성공 못하게 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사역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러한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고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거고요. 독수리 같은 놀라운 힘으로 다시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 다윗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으로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이거 붙잡는 겁니다. 수없는 바람이 불고 수없는 위기가 와서 나를 그 사실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여러분 알고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목자 되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그렇게 고백할 때 악한 마귀는 손들어 버리는 겁니다.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일주일 전에
줄리 가족하고 또 유리 가족하고 우리 집에 불렀습니다. 예, 조카 유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너무 예쁘게 잘 커서 데려와서 내가 안아줬습니다. 그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 무겁고 잘 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같이 놀아줬어요. 편하게 밥 먹으라고. 그래 밖에 데리고 나가서 꽃도 보여주고 또 온갖 거 보여주면서 엄마가 안 찾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고 이렇게 다니니까요. 제가 줄리아하고 애나를 키울 때 그 느낌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이뻐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엄청나게 기쁘다 이 말 아닙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셨나 하고 뒤에 자꾸 쳐다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셔요. 그러면요, 어머님이 오신 걸 보고 나면은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달리기 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의기양양하고 그래가지고 막 장애물 경기에서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아시고 말고 내 손잡고 계시지. 그런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고 말씀에다가 나를 올려놓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젊은이는 가난한 만화가였습니다. 집도 없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만화를 그리고는 했습니다. 쥐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득실거리는 쥐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쥐를 저주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쥐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는 돈 한 푼 가지지 못한 무일푼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 하나로 그는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귀하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요?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산소 없이 살 수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산소통에서 산소가 공급받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게 되죠. 산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는 5분 만에 괴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산소 호흡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를 통해서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받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산소를 마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죄인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 약속 아닙니까? 그거 깊이 생각하세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 그것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입으로 자꾸 긍정적인 말하고 감사하면은요,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걱정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근심 걱정 다 뿌리치고요,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가진 거, 없어진 거 보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 편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세워주셨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118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풍랑이 일고 마음이 또 흔들릴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굳건히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때가 왔어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몰아닥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할 때입니다. 고난이 또 오고 풍파처럼 다가옵니다. 큰 축복을 받는 준비를 할 때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셋으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죠. 결국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처했을 때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가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니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시간을 내서 몇 시간이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It's time for praying.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편 되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나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어찌하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고 얼굴은 수척해지고 근심이 깊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잖아요. 주여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모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1861년부터 4년 동안 일어난 이 전쟁에서 처음에 이제 기록을 보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속한 북군이 남군에게 자꾸 패했어요. 남군에 보면 리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북군이 숫자적으로는 많았지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고 마침내 북군이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돼도 반드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그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너무 당황하고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상처가 더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와도 기도만 하면 그들은 단번에 다 쫓겨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해결했다고 그분과 다투지 마십시오. 감정만 상하고 에너지만 소모되고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는 김영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남편은 의사라도 말 함부로 하고요.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나서 편지를 썼답니다. 집에다가.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섭섭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다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서 혼내기는커녕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이 용납하고 환경이 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또는 시어머니가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힌다. 내가 그래서 괴롭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 마음이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그 환경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내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일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구원받기 전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힘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현재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해 바르게 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광야길을 가고 때로는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아직까지 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세상의 물과 또 육신의 그러한 정욕과 또 잘못된 생각들 다 빼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 말은 그러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잘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었음을 그때 더 온전히 감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가 내 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라이프 저니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잘못된 습성과 사고를 빼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영화로운 성숙된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되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비즈니스 위에 생업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8월 22일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우리가 1시 반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록 델타 변이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백신을 받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시 반에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하시고 소셜 디스턴스로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서 마음의 결단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음 주일 22일 주일 1시 반에 우리가 모이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와 함께 지금 벌써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미국 교회도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제 이것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나 또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카톡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편집한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성렬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 미얀마에 있는 그 교회들 뭐 그의 평생을 통해서 220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비를 보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감사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선교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물질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정제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